그럼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벌써 3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과 또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열 순자거든요. 네 번의 10일을 보내는 절기,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많은 고민과 번뇌와 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순절인데 뭐 내가 또 목사인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막 국내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왜 내가 주님을 더 생각하지 못할까? 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할까? 한 주간 동안 이러셨던 분들 계시죠.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 요즘 생각이 많고 너무 내가 뭘 해야 될지 마음이 좀 잘 안 잡히고, 내가 교회 오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좀 어지럽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왔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도 뭐 30만 명이 넘어가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생각하다가 어디서 힌트를 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작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1월 한 달 동안 드렸던 신년 감사헌금에 그 감사 제목들을 써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써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봉투가 다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 받아서 제 정확하게 왼쪽 책상 서랍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서, 뭐 이름을 안 적어두신 분은 난 의도를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필체를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무명의 사람에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이름을 안 적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참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인데, 이름을 안 적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그거 제 겁니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번 한 주에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그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들고 한 분 한 분씩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또 뭐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의미로 적으셨으니까 신년 감사헌금에 적으셨던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되게 삶 가운데 자신의 목적지와 자신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2022년에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보다, 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제목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마음 계속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힘겹고 답답하다라는 것이, 삶의 방향은 늘 있었고, 나 올해는 정말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올해는 좀 변화되려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보려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힌트를 얻게 됐어요. 나는 올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작을 했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인데, 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나의 생각이 복잡하다는 그 말 아래 나의 삶을 그냥 놔버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벌써 3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시간 진짜 빠르잖아요. 이러다가 봄 되고요, 봄 지나면 이제 금방 우리나라 봄이 한 2주면 끝나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2주 지나면. 여름 한 4개월 5개월 보내면 또 이제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또 이제 우리 떡국 먹고 또 한 살을 먹는 건데,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내가 만약 모른다면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힘 빠진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것만 되면, 요것만 이루어지면 하면서 그냥 그 희망 고문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질문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힘이 제일 빠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 언제 여러분은 진짜 힘이 빠진다,
진짜 너무 마음이 상한다.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은 주로 이렇게 힘이 빠지시는 것 같으세요? 안 빠지세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예. 저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다면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이렇게 실수들, 반복되는 실패들을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오는, 난 왜 이러는 거지?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왜 또 이걸 다짐하고 나 이 실수 안 하기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는데 나는 왜 또 이 실수를 해가지고 난 또 왜 이 모양인 거지? 그럴 때마다 진짜 마음에 이게 삶에 힘이 쫙 빠지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되고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게도 저랑 비슷한 인간들이 여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읽으면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은 뭐 흠도 없고 무결하였더라.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 아브라함 형님 뭐 아내를 너는 내 여자니까 이렇게 안 하고 뭐 누나라고 부르고 막 여러 가지 실수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거나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이 거의 지금 1장부터 쭉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거 또 그리고 좀 말 좀 들어라. 근데 이게 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에게 한번 또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의 삶의 모습을 한번 너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어서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오랫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일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팍팍 벌어지는 사건처럼 나타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오래전부터 기회를 엿보고 준비를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선택을 앞둘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건 그 선택의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승부라는 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만 딱 보이면 그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선택하지 않을래? 근데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게 돼? 그 말이 돼?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생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되게 많고 오히려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법한 것들이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찾아올 때가 진짜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택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롯이 내게 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선택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착각을 할 때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은 굉장히 우리를 강압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 못 지셔가지고 되게 힘드셨던 적 많으시죠. 이게 교회와 가정이 같이 박자를 어울려서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시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가정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존재가 변화될 때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찾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뻔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런 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그냥 사용해버리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요. 남자들 싸울 때 보시면 그런 사람들 있죠. 나 말리지 마. 그때 말리지 말아보세요. 안 싸워요. 다 허세거든요, 남자들 대충. 말리지 마 하는데 하지 마, 싸우지 마 그러면 이러거든요. 근데 말리지 마. 싸워. 그러면 이러 안 싸워요, 잘. 제 간증 아닙니다. 네. 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억울하실 때 많죠. 쟤 때문에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고 쟤 좀 입 좀 다물어. 하나님, 예수님의 이런 명언에 저 입 꼬매 주십시오.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말 좀 하지 마. 가만히 좀 있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말하면 막 분위기 엄해지고 막 어색해지고 막 사장님 막 긁어가지고 막 야근하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해결 좀 하라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짐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내가 실수 안 했는데 여러분이 봉합해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 보고 손해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리더십들 중에 85%는 청년들이거든요. 우리 젊은 부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사사건건 막 이런 거를 다 교육을 사실 시켰어요. 제가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청소를 누가 하는데 여기 누가 앉아있고 누워있어. 저는 그걸 못 봐요. 저는 그게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가서 얘기해요. 청소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성도들한테까지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리더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그런 리더가 없어요. 각 교회마다 교회 타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이풀 교회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일찍 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10분 후에 시작해. 어차피 20분 후에 사람들 그때서야 막 오기 시작해. 우리 교회는요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와요. 아침에 리더들이 9시 반부터 청소를 하거든요. 같이 목회자들도 다 같이 이제 하는데, 근데 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9시 정도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그리고 주로 10분 전에는 다 모여서 진행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요즘은 정시가 아니라 정시보다 좀 이른 시간에 진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맡겨진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가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계단도 청소하고 방역도 하고 여러분 앉은 모든 자리를 리더들이 다 소독약 뿌려가지고 다 닦았습니다. 그 매주 닦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요일날 한 번, 주일날 한 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근데 그거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라 저 멀리서 봤거든요. 산 밑에서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올라오면 죽을 수 있다. 너희들 나의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 올라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백성들이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을 읊어주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다.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했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화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오늘 32장의 사건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린 지 4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채 40일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안 보이냐, 왜 안 나타나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니 왜 사라졌냐, 모세 이 인간 어디 갔냐, 뭐하고 있는 거냐, 도망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믿음의 유통기한은 여러분 며칠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시간 정도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루. 믿음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의 말씀에 승부하는 목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읽었다는 성취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운동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 못 입으면 난 못 살아. 나는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이나 내가 좋아하는 이거 기기 없으면 난 못 살지. 나는 뭐 이런 영화 없으면 못 살아. 난 여행이 없다면 못 살, 재미가 없고 못 살 것 같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40일도 안 지났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1년 2년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거든요.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삶의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는 사람 깨워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듣게 하시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도록 저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답답하게 느껴지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받아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몰라서 못 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두려우십니까? 모르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모르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가 회복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우리 조이풀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을 보면 아주 세심하고 계획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속도와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큰 갈등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아요. 우리 두 가지를 합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조급하고 허둥지둥 되고요. 한편의 사람들은 그냥 천하태평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안 살면 내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잘할 것 같죠? 아니요. 한쪽의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천하태평하게 살고요. 한쪽의 사람들은 늘 조급하고 허둥지둥 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속도를 나의 속도와 나의 시간표라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신앙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린 놀라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한번 뭐 그렇게 살아볼까? 뭐 한번 변화해볼까? 뭐 한번 그렇게 선택해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볼 때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왜 안 내려와? 40일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없어졌어? 모세 사라진 거 아니야? 왜 모세가 중요했냐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봤거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야, 모세 사라진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가셨냐? 뭐 하시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저도 이거 믿는다고 처음부터 막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살죠.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 쳤거든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 믿은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대 중반에 그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네요. 전 7년 동안 진짜 누구보다 불덩이처럼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고요. 전 여름방학이 없었어요. 여름방학에 10번 수련회 갔다 오면 끝났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여름성학교 부서가 몇 개가 있었으니까 그 부서 여름성학교 다 하고,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청년부 나도 청년이니까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뭐 전교인 수련회 다른 교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한 3개 4개 교회 도와주고 오면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나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맨날 말씀 보고 맨날 기도하고요, 뭐 금식도 자주 했고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20대 중반에 어느 날 하나님, 뭐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군요. 그 말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뭐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제가 이제 화곡동에 이제 본가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부모님 댁에 살 때 화곡역에서 이렇게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는데 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에 신앙적 조급증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왜 사람들이 안 바뀌지, 안 달라지지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날 보니까 나도 되게 안 달라졌더라고요. 나 4살 때 교회 다니는 18살, 14년 동안 하나도 안 달라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변화되고 싶으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싶으면 안 변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잖아요. 밀고 들어오 계신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여러분이 문을 꽝 닫고 있으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녹화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집중, 한 3일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 단번에 느낍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지만 껍데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서운 거죠.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고백을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느꼈냐면, 아, 믿음이라는 게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성경 보고 있을 때 뭐 기도할 때도 아니었고 집에 돌아가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길거리에서 엄청 울지 않았겠습니까? 뭐 혼자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맞잖아요. 누가 봐도 맞잖아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와요, 자기들이? 그럼 400년 동안 왜 거기 있었어? 나올 수 있었으면 진작에 나왔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거 있죠. 나 좀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좀 돼. 근데 여러분 그게 된다면 진작에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정 화목했으면, 그게 진작에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화목해졌죠. 근데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세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 모세라는 표현이 상당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뭐 이 모세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원어 뜻대로 이놈 모세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상대를 욕하고 모욕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 없어졌고 하나님 안 보이고 사라진 것 같은데, 야 아론 와봐, 빨리 너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미삼아 사주 보고 관상 보고 타로 보신 분들 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나 성경 잘 몰라, 이게 되게 긴박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 모르던데 아니면 이게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뭐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긴박성 있게, 되게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결정적인 실수가 시작돼요. 잘못된 선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젊은 부부 우리 성경 공부 오전에 하고, 요즘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도 이번 주부터 우리 작년 3분 하셨는 권사님 집사님들 3분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우리 형제자매 또 시작하고, 우리 또 수요일날 우리 또 지호 형제하고, 오전에는 또 혜인 자매하고, 화요일날은 또 우리 성현의 제자 훈련하고, 제가 이제 이번 이렇게 살아왔는데 옛날에 비하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엔 뭐 일주일에 거의 26시간씩 했는데 10명 이상씩 했거든요. 되게 행복해요. 되게 즐거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만의 특권이거든요. 사실 뭐 저만의 특권은 아니고 이제 우리 리더십들도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 나도 기독교 에센스 해야 되나? 나 조이풀 아카데미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제자훈련 좀 받아볼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거의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큐티 학교에 신청을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죠. 이 교회 되게 좋아. 왜 좋아? 그 교회 왜 좋아요? 이 교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그거 뭔지 아세요? 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예배 학교 했습니까? 큐티 학교를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솔직히 말해요 제자훈련을 시켰습니까? 뭐 기독교 에센스를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교회는 왜 프로그램이 없지? 이 교회는 왜 뭐 이렇게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지? 별로네. 근데 이 교회는 되게 잘 돼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러시다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에 뭐가 잘 돼 있네 안 돼 있네를 떠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계신데, 그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격적인 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알미.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유익함이 진짜 많아요. 기독교 에센스하고 제자 훈련하면 유익함이 엄청 많아요. 아니 그 유익함이 없으면 뭐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양심적으로 뭐 그거 하자고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조이풀 아카데미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안 하지. 유익함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거 알고 뭘 싫어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대부분 친한 사람이랑 앉거든요. 아닌 사람은 그냥 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우리 교회 다녔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친하다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만났을 때 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잘 아니까. 나를 잘 아니까.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지나 8년 차가 됐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마다 어색해. 안녕하세요. 네. 뭐 일 잘하고 오셨어요? 네. 먹을 거 안 사오셨어요? 네. 뭐 이런다면 너무 이상한 거겠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물어보세요. 먹을 거 안 사오면 다시 나갔다 오세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먹을 건 제가 많이 사갖고 갑니다. 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잘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건 일단 오케이. 그건 뭐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불편할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안에 오해가 많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고 가난하게 만들 것 같고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고난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것 같고 광야 되게 길 것 같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냐고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세요. 너 저 여자랑 결혼해라. 근데 그 여자는 대표적으로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 스토리를 전하면 너무 기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기였어요. 어느 정도의 위기였냐면요. 거의 말아 드시기 직전의 위기였어요.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급하니까 어떤 걸 막 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지 이것도 분석해라. 또 하나 뭐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너희 각 신하들은 뭐 방법을 갖고 와라. 너 장군은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을 갖고 와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왜 멸망당할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다. 여러분 이번에 대선도 프레임이 결국 똑같죠. 경제 대통령. 이 무너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의라는 기준이 이 돈, 경제라는 기준부터 보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세상은 되게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돈이면 우리가 환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돈이라는 기준, 경제라는 기준이 정의라는 기준보다 위로 가면 세상은 상당히 살벌해집니다. 러시아가 침략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게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 밑에 정렬을 해야 질서가 있으면서 안정된 삶이 찾아와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정이 오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1번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번이 아닌 가정과 개인이 진짜 많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취업 좀 잘 시켜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좀 잘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애 안 떨고 긴장하지 않아서 면접 잘 봐서 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님의 기회는 그게 거의 80, 90%예요. 그 뭐야 이제 들어갔으니 너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근데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 경제적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도 아닙니다. 군사적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3절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나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정을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고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했을 때, 이놈, 이 자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론을 막 욕하잖아요. 아니, 저 아론 정신 나갔나? 하나님 인도하신 거 누구보다 쥐가 봤으면서, 쥐는 부르심도 받았으면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나? 근데요,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야! 뭐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왔으니까 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은 순교할 지언정 왜 그들의 뜻을 들어주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사람의 반응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보다 사람의 반응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청년들이 우리 교회 많아서 너무 좋은 교회인데요, 청년들이 많은데 너무 우리 교회는 잘 가야 되는데 뭘 잘 가야 되는데 청년들 왔다 갔다 잘해요. 장년들이 많은 교회는 액티브한 건 없어요. 별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좀 떨어져요, 사실. 근데 그냥 안정적인 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근데 여러분은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여러분을 매혹하게 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 사귀게 됐어요. 안 오겠구나. 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서 안 오겠구나. 교회 안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안 오겠구나.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거든요. 저 공부 좀 해야 돼. 안 오겠구나. 여러분, 금송아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되게 상상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송아지만한 크기의 사이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각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집에 혹시 금두꺼비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같이 나눠서 좀 어떻게 합시다. 본 적도 없는데, 좀 황금열쇠 뭐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그거 안에까지 꽉 채우면은 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조각을 하고 송아지 조각 틀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을 이렇게 도금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래가지고 금고리 다 빼갖고 왔으니까 막 송아지만한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우리를 인도하시네 이럴 줄 알았거든요.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는 조금씩 안에 다 달라요. 근데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20cm에서 30cm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뭐 모르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를 잘 이끌어 주겠지? 내가 이 학교만 가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겠지? 내가 이 스펙만, 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난 이제 걱정할 게 없겠지?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세요, 믿음 생활하세요, 이 말을 목사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란 종교 생활이 곧 뭐 믿음 생활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달라요. 종교라는 표현은 사회 문화적인 규범 안에 도시화되고 이게 세계화되면서 사회 문화적인 규범 안에 종교의 틀 안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이걸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를 믿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적 자기만의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어때? 나는 주일이면 충분해. 함께 수련회 가시면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 같이 팀 모임은 나는 내가 낯가림이 많잖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려도 좋더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종교적 규범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못 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못 가. 나 힘들어서 못 가.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 못 가. 언제 가 그러면? 언제 가는 거야 교회는? 힘들어서 맛집 가고 즐거워서 또 먹으러 가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무엇보다 담임 목사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재직회라는 거 공동회는 잘 안 하지만 재직회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면 다수결.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할 때 하나님을 보고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자꾸 봐요. 왜? 그게 체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남은 자. 신학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인데 그거 중에 하나가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당신은 귀한 남은 자입니다. 좀 귀한 표정을 해주시겠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할 거 많은데 시간이 많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러분, 뛰놀더라 거기에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두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금송아지 이 우상을 30cm밖에 안 되는 그걸 만들어 놓고 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그걸 놓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는 표현이 이런 뛰놀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뛰놀더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모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계속 봤어요. 그 당시 대표적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남신이고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근데 상징성이 있어요. 바알이란 남신이 비를, 그 당시 물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비를 내려줘야만 풍년을 경험하고 먹을 게 넘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성의 정자라고 생각했어요. 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세라 여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자의 자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자궁에 떨어져야 이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의 신당 같이 있기도 했지만 그 신당에는 누가 꼭 있었냐? 바알의 신당에는 바알을 흥분시킬 수 있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진짜 예쁘고 몸매 쭉쭉 빵빵한 사람. 여신을 모시는 아세라 신전에는 누가 반드시 있었냐? 지금 아이돌 같은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정말 매혹적인 남성들. 왜? 그들의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그래야 이 농사가 풍년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이 메시지가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하나님을 누려가는 축복.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이 시대가 우리 김정일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되게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진짜 어느 날이라고 나도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멀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하기 어려운 게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뭔지 아세요?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을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믿음을 떠난다는데 왜 떠날까? 첫 번째 문제는 부모의 문제.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본 게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눠줘야 돼요. 그게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임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끝까지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지키고는 있지만 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새 신자가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가족이 못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먼저 믿은 자들의 대화가 다 이래요. 교회를 욕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욕해. 성도를 비판해. 분명 할렐루야 잘 지냈어 이랬는데 집에 가면 아유 그 누구, 아유 그 사람, 아 목사님 끊었는데 아유 목사님. 웃으신 분들 지금 제가 요 부근에서 많이 들었는데, 여기 끝나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롱하고, 에휴 뭐 시간 많으니까 저러나 보다.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많이 계시죠. 저도 많거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뭐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왜 어려워지냐면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계에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과 나의 삶 가운데 왜 그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많을까? 문제만 보이니까. 근데 좋았을 때는 어땠죠? 좋은 것만 보였어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다시 뭐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내가 지낼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식었는데 다시 이 공동체에 다시 잘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마음이 잘 안 잡혀요. 문제만 보이거든. 이건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건 어떻게? 이거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안 바뀔 것 같은데. 이 공동체 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때 회복되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있거든요. 서로에게. 좋은 거를 먼저 바라보고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진짜 필요해요. 저는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나보다는 느려요. 근데 그게 되게 신혼초에 많이 부딪혔어요. 나는 뭘 해도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안 하면 나는 아예 안 해 또 잘. 전 템포가 되게 빠른 사람. 그리고 한 번에 이게 다 보여. 이게 타고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싹 보면은 보이는 게 누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뭐를 먼저 하고 일을 어떻게 이게 보여요. 가끔 직장 문제 갖고 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속도가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안 풀려요. 물론 우리 아내는 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고 못하고 있겠지만 나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 시간이 없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보다 빨리 끝내는 게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되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도 되게 화가 많이 나셨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화가 나신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냐라. 하나님 뭐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낸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모세에게 야, 너 빨리 가라. 왜요 하나님? 야, 네 백성이 너를 찾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이상한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예배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폭탄 선언 한번 하시거든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만 읽고 이제 마무리해 갈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하는 거, 하나님 나 말리지 마라. 나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나님 어떤 거라는데 가만히 두라고 하시냐면 나 다 끝내버릴 거야. 나 오늘 다 멸망시킬 거야. 다 오늘 나 끝내버릴. 근데 모세가요 굉장히 솔깃할 만한 제안 하나 하십니다. 다 끝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붙여주셔서 더 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거예요? 면피가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쓸어버리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불순종하셔가지고 내가 너희 성도 쓸어버리겠다. 그럼 내가 뭐 한 10배로 주겠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런 거죠. 근데 모세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모세의 기도의 내용.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모세를 얼마나 욕했어요. 야, 너 때문에 개고생하자. 야, 물 어디 있어?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제안이 어떻게 보면 솔깃할 수도 있거든요. 너는 내가 더 강대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줄게. 더 좋은 백성들 붙여줄게. 근데 모세가 아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아니요? 그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듯이 들어서 그렇지 공의와 사랑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공의는 굉장히 날카로운 거고 사랑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잖아요. 날카로운 거 부드러운 게 붙어버리면 부드러운 게 찢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합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예요.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 같이 움직여가는 거. 근데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우리가 리더십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의 허락을 받을 건 없잖아요. 아니, 당신이 멸망시키고 싶으시면 야, 멸망시켰어. 새로운 거 시작.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누가 토를 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인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아마 거의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거기다 토를 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논의하세요. 물어보세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물어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담대하게 기도. 하나님, 지금 너 백성, 저 모세 너 백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제 필 받아가지고 이거 막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는 거야. 오라. 왜 오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 너가 어떻게 속상하니? 내게 말 좀 해줘. 너 마음이 어떤지 내게 말 좀 해줘. 너 뭐가 힘들지? 내게 말 좀 해줘.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영광의 자리가 기도거든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오냐면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왜 기도가 터져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은 내 어떠한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끝낸다고 하고 안 끝내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깊은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기도가 깊다고 생각하죠? 막 방언 유창하고 막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신유의 은사가 떨어지고 막 능력이 있고 제발 은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은사는 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모르는데 은사를 추구해서 받아냈어. 그 은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와 나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 같은 목회자들 몹쓸 짓 한 거예요. 제가. 기도가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 그럼 뭐예요? 은사는 도구거든요. 기프트 그리고 도구예요. 선물이자 도구예요. 왜 선물로 주셨어요?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곳에 필요한 도구를 꺼내서 그 도구를 적합하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뛰어다니고 막 몇 명 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이러고 앉아 있고 막 여기는 막 또 소리치고 여기는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제하세요.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14절이에요. 반응이. 요거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드리는 기도는 대역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힘겹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놀라운 은혜와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주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금요일날 설교가 뭐였죠?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언약,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이 믿음 위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가 선교도 가고 뭐 이제 뭐 선교도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뭐 그거 돌아오는 거 이제 풀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전도하니까 복을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초가 다져질 때 나의 삶 가운데 없었던 예배가 회복되고 없었던 전도의 삶이 일어나고 없었던 선교의 삶이 일어나고 없었던 나눔이 시작되고 없었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